오늘은 엘리야의 외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또 주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통찰력과 또 배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 2달간 엘리야를 집중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엘리야의 외침에 관하여 열왕기상 17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 굉장히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저희가 이제 주일날에는 로마서 강의를 지금 계속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인생이 그냥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하고요. 이제 금요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제 사람인데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와 체질이 같고 또 우리와 이 생각이나 어떤 기질이나 능력이나 수준이 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어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가 긍정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부정을 위해 기도했어요. 긍정을 위해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쉽지가 않는데 부정을 위해 기도하니 더 그 기도가 응답이 더 어렵거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백성이 다 죽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부정을 위해서, 형통이 아니라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어떤 생각이 있길래, 어떤 뜻이 있길래 형통이 아니라 고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이 죽어요. 그 동네가 죽어요. 나라가 다 죽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가 간절히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한 즉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한 사람이죠.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이었냐?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 악한 왕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악한 왕들보다도 훨씬 더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심한 그런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 자신만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나라 전체, 백성 전체가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있잖아요. 자녀가 착한 아이가 되도록, 선한 아이가 되도록,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인격적인 아이가 되도록 키우기도 참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부모가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 아이가 그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아니, 그런데 말이죠. 악한 아이가 되도록 진두지휘를 했다? 그것도 나라 전체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악한 사람이 되도록 진두지휘를 했다? 얼마나 대단한 악인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백성의 마음을 다 훔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데 여러분, 백성이 말이죠, 마음을 다하여 우상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치관 혹은 어떤 그 이데올로기 혹은 어떤 유익, 이 모든 것까지 다 꾸며서 이 우상을 섬기면 이런 유익이 있고 그 배경에는 이런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철학을 제공해야만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악질적이고 얼마나 지독한 그런 사람입니까? 이 아합이. 여러분 있잖아요. 솔로몬이 참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참 지혜를 얻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 왕이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줘서 이제 그 신하가 나중에 반역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죽고 나면 이제 그 신하가 나라를 차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결국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10지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그래서 이제 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긴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조각이 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덕을 봤습니까? 여로보암이 덕을 봐서 10지파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걸 싫어하니까 내가 평생에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는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에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고
법칙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남쪽 유다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안 돌아올까 봐, 그리고 자기를 배신할까 봐, 그래서 유다 나라의 왕을 섬길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했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서 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자, 솔로몬 왕이 우상을 잠깐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10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됐잖아. 그런데 자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그러고서 지가 계속 형통하겠다, 지가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결국 그 왕조가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왕조가 이제 이 아합 왕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조가 정말로 이 악한 왕조 중에 정말로 악한 왕조가 지금 이 아합 왕조란 말이죠.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최악질 왕조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너무너무 악질적인 왕조니까. 그럼 어떤 면에서 악질적인 왕조냐? 이 여로보암은 이제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겼는데, 이 아합 왕은 말이죠, 이웃 나라에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돈 왕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시돈 왕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두 가지 아주 중대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나라의 굉장히 부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는 여건이 제공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말이죠, 이제 이 바알 우상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수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은 완전히 말살되어지고 바알 우상이 본격적으로 그 나라의 주류 신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 생도를 양성하는 이런 신학교는 완전히 말살되어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생도, 그 학교를 세워서 그 생도를 양성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나라 전체에 가득해지면서 나라 전국에 이제 바알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돈이 최고다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나라 전체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아합 왕 시대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나,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사건을 우리 성경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열왕기상 16장 34절 딱 한 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너네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딱 한 절을 딱 성경이 써놓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무엇길래 성경이 이 한 절을 써놓고 그냥 지나가냐? 600년 전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시키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이런 저주를 이제 선포하는 거죠.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만약에 누가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게 되었으면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이제 여호수아가 선포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했는데 이 심판한 이 성의 기초를 다시 쌓으면서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성을 죄악이 가득한 이 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는 그 악을 다시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땅에 다시 한번 이런 악을 세우려고 하는 그 악이라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 그 선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600년 동안 아무도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합 시대는 워낙 여호와의 이름이 이미 땅에 짓밟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겔이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그런 저주를 내렸다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이제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맏아들이 죽었어요. 기초를 쌓을 때. 그쯤 했으면 중단해야 되는데 고집이 있으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성문까지 세웠어요. 그 결과 막내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와 놀랍고 두려워서 야 하지 말자 라고 하든가 주변에서 야 그거 좀 말려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중대한 사건으로 보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무디어져 있고 경성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 말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한 10년 전쯤에는 말이죠. 어떤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그러면요. 막 뉴스가 막 대단합니다. 맨날 며칠 그 보도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근데 요즘은요. 그런 사건이 있어도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요. 시대가 참 좀 악해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히엘의 사건은 그냥 성경이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한 줄 언급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만큼 아합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의 욕망에 대하여 뜻을 굽히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대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우리 성경이 소개할 때 말이죠. 사람이 괜찮으면 그 사람의 족보를 쫙 이야기합니다.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이 어떤 거예요. 뭐 족보가 없어요. 뭐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성경이 별로 소개할 거리가 없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족보가 괜찮은 사람도 아니고 뭐 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아무런 그런 거리가 없는 사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별거리가 아닌데 어느 날 딱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딱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가 최고 권력자 아합에게 딱 뭐라고 이야기하는고 하니까, 자,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 당시는 이미 하나님 이름이 죽었거든요. 누구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혹시 그런 말을 해도 그냥 뭐 지나가는 개가 짖냐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렇게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고 하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거다. 딱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선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아합은 말이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잘 나가는 나라의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더 나가서 앞으로 내가 국제적으로 좀 유명한 그런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는 그런 저주가 임한다고 하니까 그럼 결단 나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비만 제때에 오면 완전히 낙원과 다름이 없는 그런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요, 비만 제때에 와주면 진짜 천국과 같은 그런 땅인 거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로 저주가,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자, 아니 선지자가 백성을 괴롭히면 됩니까? 아니 선지자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가 백성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아니 비가 안 오면 자기도 괴롭지만 남도 다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 형제 자매가, 우리 성도가 힘들 때 정말 마음이 괴로워요. 병들 때도 마음이 괴롭고, 고난 당할 때도 마음이 괴롭고, 뭐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정말 마음이 괴롭거든요. 어떤 일이든 간에 고난 당할 때 정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가 지금 고난을 자초하잖아요. 비가 오지 않도록 먼저 기도를 하니까 이 이상한 기도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 전체를 절단 내려고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지금 왜 지금 비가 오지 않도록 이 기도를 하는 이런 이상한 일을 앞장서서 지금 할까요? 이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엘리야의 이 외침, 비가 오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는 이 외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나안 점령을 눈앞에 두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지독하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신으로 알고 있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죽었거나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백성을 버렸거나 뭐 양당간에 뭐가 있으니까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백성이 버려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백성이 주님의 백성 맞으면 고난이 와야지. 그래서 히브리 12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버림받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면 그 진정한 축복이죠. 이 백성이 진짜 진정한 주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내가 우상을 지독하게 섬기니까 비를 주지 않아야 맞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비가 와야지. 어떤 자매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회사가 잘 안 될 때 참 기도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며 참 예수 잘 믿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정말로 회사가 잘 돼서 정말 회사가 굉장히 성공하고 돈을 잘 버는 그는 이제 아버지가 된 거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대충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웅터리 신자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나니까 아버지가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삶을 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이 이제 아버지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고난받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보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나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망한 것은 정말 맞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가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서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자기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으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우리의 삶에 형통이 오고 은혜가 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참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가 오는 것도 은혜이고 비가 오지 않는 것도 은혜죠.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잘 못 되는 것도 은혜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나라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 그러면 그것은 저주죠. 축복이 아니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이고 그가 주님 앞에 울부짖는 외침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었어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사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고 행복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고난을 자처한 거죠. 그래서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대충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망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참 여러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이 주님 앞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가족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난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 엘리야가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은 심각한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은 훨씬 더 하나님 시간을 많이 줬습니다.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줬지만 계속해서 그 위기를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앞으로도 몇백 년 더 시간을 줬지만 그러나 엘리야 입장에서는 총각을 다투는 그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서움과 두려움과 호통을 같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영적 분별력에 대한 어떤 열심이거든요. 이게 열정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살다가 죽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살다가 죽고자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살다가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많이 있었어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열심히 특심하다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어떤 분은 오해하기를 엘리야의 성격이 다혈질인가? 그게 아니에요. 다혈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심, 영적 분별력이 있는 열심,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보고자 하는 열심,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열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열심, 그 열심을 갖고 그는 그렇기 위해선 지금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 마음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개혁이 일어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서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힘을 입을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별한 그 영적 분별력이 뛰어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용기를 낼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 격려, 기도, 말씀의 지원, 그리고 붙들어주는 힘,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적 공동체가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줄 때 내가 그런 힘을 낼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깨우침이 내 안에서 확 일어나더라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영적 공동체가 있으면 나도 힘을 낼 수가 있죠.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열심을 낼 수가 있거든요. 나 혼자는 너무나 약하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계속 엘리야 설교를 해나가면서 말씀 제가 전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아하방을 만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숨겨줍니다. 숨겨서 그를 키웁니다. 키울 때 결정적으로 그를 어디에 숨겨서 오랫동안 키우냐면 사렙다 과부의 그 품 안에 그를 키워요. 3년 이상. 그리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시키거든요. 영적 대결의 결정적 힘은 어디서 나왔냐? 사렙다 과부의 품 안에서 나왔어요. 그런 걸 공동체 힘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서 정말 함께 모여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영적 분별력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각을, 이 믿음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우리 가정을, 또 이 김포 지역을 내가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는 너무나 약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붙여진 영혼이 있잖아요. 내 가정도 있고 내 원가족도 있고, 또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책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이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엘리야를 보세요. 뭐 그 자신이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시대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이시고 당신이 능력자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손에 나를 맡깁니다.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같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 힘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뭐라 하지 맙시다. 서로 막 질책하지 맙시다. 잘한다고 격려합시다. 그리고 말씀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봅시다. 그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로 세워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자리에 일어나 우리 먼저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